자, 자격이라는 주제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청년 말씀 집회하기 전에 준비 기도회를 3주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아주 짧게 한 30분 예배 드릴 때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그때 못 들었던 분들도 많고 또 조금만 더 심도 깊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 속에 있는 현재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했냐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켜요.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막 없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했던 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무엇을 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막 했던 말씀. 지난주에 유 목사님께 설교하신 내용 있죠? 예. 그 날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시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비유 시리즈 3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비유 시리즈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고 두 번째가 이제 포도농부 소작인의 비유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느냐?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이죠. 그러면 당시 결혼식, 즉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화적 배경이 또 필요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허황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법한 사건이나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날 결혼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결혼했던 당사자가 있나요? 최근에 결혼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이도 있고 맞죠? 용준이도 있고 그죠? 오늘 규진이랑 다운이가 안 왔나요?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혹시? 안 왔습니까? 네. 자, 앞으로 결혼할 이제 최근에 결혼할 분도 계시고 다음 달에 결혼할 친구들도 있고 예, 조금 먼 미래에 분명히 결혼할 거라고 확신감을 가지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비혼주의자입니까? 아니죠.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이 결혼식의 특징은 뭐냐면 요즘에 그렇죠. 결혼 당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을 하고 그다음에 기념사진 찍고 패백하고 끝나고 나면 피로연합니다. 음식 먹고 그리고 하객들은 집에 돌아가고 그죠? 신랑 신부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신혼여행 가기도 하고 하루 지나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결혼식에 대한 일정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문화는요. 며칠에 걸쳐서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7일이에요. 예, 지역과 그 사람의 가문에 따라서 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이에요. 7일. 예, 주야로 계속해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특별히 결혼잔치를 하는 주체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결혼을 지금 주최하고 있다는 겁니까? 임금,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 나라의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결혼식을 하진 않겠죠? 누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까? 왕의 아들 또는 딸, 왕자 또는 공주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 결혼잔치를 위해 사전에 하객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초청을 하였습니다. 자,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왕이 나름대로 미리 선별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결혼식에 초청할 수는 없거든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필요하지, 이 사람은 꼭 와야 되지. 그래도 나름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축하해줄, 여기 이 지역의 귀족들은 좀 와야지, 이 귀족은 와야지. 나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유지, 여기 국회의원, 여기 시의원, 여기 도의원 와야지. 응? 나와 함께 전장을 오가며 전우회를 불태웠던 이 동기들은 꼭 와야지. 또는 요즘 말로 흔히 인플루언서나 인싸로 불리는 이들에게도 인원을 추려서 초청장을 보내고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이들의 답변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오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4절입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왕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초청장을 준 이들에게 한 번 더 전합니다. 누구누구 족장님, 사장님, 인사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누구 당신을 위해서 돼지 잡아서 통 바비큐 돌리고 있습니다. 투풀 소고기 잡아놨습니다. 숙성시켜서 지금 티본, 뭡니까? 그 토마호크 지금 따로 부위 선별해가지고 구이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원양어선에서 도착한 참 다랑어 참치 배꼽살 지금 썰어가지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강구항에서 갓 도착한 대게 수율 95% 이상 꽉 찬 대게살 지금 쪄갖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 전에 도착한 두리안, 애플, 망고, 제주도에 도착한 천혜향 또 뭡니까? 뭐지? 그 초록색 포도 뭡니까? 샤인머스켓 뭐 이런 거 지금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지금 온천장에서 가장 핫한 모모스 커피에서 코스타리카 원두 커피 지금 핸드 드립으로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풀 세팅 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들의 또 답변이 뭡니까? 5절입니다. 6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까지. 자, 모욕하고 죽이니. 자,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종들을, 미리 초청을 했어. 선별된 인원한테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가기 싫대.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들은 채 만채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심한 사람은 이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예. 종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완전 문전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잔치한다고 일손 부족해 죽겠구만. 왜 이런 날 잔치하냐? 또 다른 초청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바쁜 거 안 보이나? 지금 막 컴퓨터 하면서 뭐 합니까? 상한가 찍고 있는데 지금 재수없게 잠시만 지금 상한가 찍고 있다. 건들지 마라. 반등 치고 올라간다. 야 지금 내가 그거 할 시간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됐다. 오늘 내 손에 한 놈 딱 걸리라 하고 있는데 네가 왔네. 한번 주고 보자 하고 진짜 죽여버려요. 종들을.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대노를 합니다. 군사들을 보내어 그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마을을 진멸,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초청받았다고 꼭 가야 하는 건가? 바쁘면 안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꼭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르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싸가지가 없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 무례하고 개념 없이 행한 것을 넘어서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초대, 즉 부르심은요, 응당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이는 왕의 입장에서 충분히 넌 여기 올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절대 통치자가 결정한 것이기에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법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 초청에 대해서 전달하러 간 왕의 종을 죽였다는 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당연히 심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에 종들을 시켜서 보십시다. 다 죽여버렸어. 잔치는 벌려야 돼. 결혼 잔치는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정일이 결정되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없네. 그래서 왕이 다시 결정합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무작위로. 기존 혼인잔치에 초대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고르고 추려서 결정하였다면 그 자격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자격의 조건이 확대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사라졌습니다. 장벽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옛날에는 시의원까지만 초청 가능한데 이번에는 도의원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4년제 대학 이상만 나올 수 있는데 고졸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학벌, 내 직위, 나의 어떤 자리 전혀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자격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나는 대로 정합니다. 뭐라고요? 만나는 대로 정합니다. 만나는 대로. 네. 만나는 대로. 그리고 10절에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정합니다. 너는 죄 지었으니까 오면 안 돼. 너는 저번에 나한테 돈 빌려주고 안 갚았으니까 안 돼. 너 저번에 나한테 딱지찌개 했는데, 사기쳐서 안 돼. 너 저번에 내놀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중요한 날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회사를 기업하고 기관이나 단체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그래도 명색이 내가 오너가인데 대통령은 못 와도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급은 와야지. 왜냐면 그래야 내가 시작하는 이 어떤 기업이나 이 시설, 단체가요 좀 있어 보이거든요. 무게감이 있거든요. 달라지거든요. 내가 하는 행사, 내가 주관하는 이 기념식이 더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격에 맞는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격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선하고 악한 자의 개념까지도 없이 모두 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가령 다음 달 누구죠? 우리 상진이하고 아람이가 결혼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결혼하는 거 맞지? 너희들아. 그래. 결혼해라. 자, 결혼하는데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와서 축하해 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이 예비 신랑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한 주 전 그것도 예배 마치고 1분 전에 와서 축도받고 등록한 희대의 살인마 이춘재나 유영철 씨가 딱 와가지고 결혼식 가겠다라고 합니다. 두 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너무 극단적 예시를 드렸나요? 별로 반응이 시원찮네요. 자, 그럼 좀 더 현실감 있게 중고등학교 때 상진이를 따라다니면서 왕따시키고 셔틀시키며 괴롭혔던 보기에도 못되게 생긴 주손이 결혼식에 갈 거라고 축의금을 딱 5,000원만 들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그때 일진놀이 같이 했던 승민이랑 영림이랑 유나랑 정주영이 같이 동생 정은이까지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축의금 5,000원 내고. 그래도 오라고 해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소나 가면 안 된다. 승민이하고.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상진이는 그래도 이제 함께하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과거 다 잊었다. 너 다 용서했다. 옛날에 네가 오한마로 내 머리 쳤을 때 여기 땜통 아직 있지만은, 나 이거 예수님의 손으로 회복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회복된 삶을 살기 바래 라며 오글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인도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왕은요, 초청의 대상을 사회적인 선과 악,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과 부산 구소동에 사는 사람, 또 구소동 비하 발언이라고 이렇게 놀리지 마시고, 예,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그 누구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이 허락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초청된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나와서 잔치를 즐깁니다. 예, 누구는 소고기만 먹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참치만 먹는 사람도 있겠죠. 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잔치의 모습을 둘러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마, 나랑 철천지 원수, 우리 아들 왕따 시킨 그 녀석, 또는 왕궁 앞에 노숙자 아저씨가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묻죠.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질문하죠. 니 왜 예복 안 입었노? 그러자 이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후에 군사들에게 묶여서 이 사람은 결국 형벌을 받게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어두운 데 던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번역을 그랬는데,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과한 형벌에 노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아무나 만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온 이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아무나 만나서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거. 근데 예복 안 입었다고 지금 이 무서운 형벌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배경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자, 창세기 45장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지금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본문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초청된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로 주냐면 옷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복.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준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올 때, 국무총리에 나올 때 어떤 그 격식에 맞는 옷을요, 그 의상이 따로 있어요. 옷을 다 마련해서 줘요. 예, 우리가 뭐 입는 이런 가다마이나 이런 옷 개념이 아니라 보통 겉옷이거든요. 겉옷. 그냥 걸치는 옷들을 이렇게 준비해 둔단 말이에요. 비단 지금 배경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애굽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뭐 에스더 있었던 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요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왕의 뭐 아드님 공주님이 결혼을 합니다. 잔치입니다. 그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왕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십시오. 왔습니다. 그럼 바로 오자마자 입구에서 뭘 하냐면 옷부터 갈아입고 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갑자기 왕궁으로 초대받아 왔는데 왜 이 사람만 왕에게 치조 아닌 치조를 받고 벌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사람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내지 새옷 증후군, 피부병에 걸리기에 주신 예복을 입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 사람이 왕이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거나 예복 입을 여유가 없거나 예복이 없었다 칩시다.
그러면 왜 비단 이 사람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으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복을 못 입어서 왕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건데 이 한 사람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1청년의 나이 때쯤 되었을 때 태국 문화탐방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회비를 내지 않았고 당시 선교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선교사님께서 입장료도 내어주시고 언어나 문화 정보가 부족해서 그분께서 이제 가이드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관람을 하고 나오는데 거의 동시간대에 관람을 하기 위해 온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이 입장권이 있는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지를 당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죠. 그러더니 얘기를 듣지 않아도 바로 단박에 알더라고요.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잘 차려입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들어가고자 하는 지금 그 여성들이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저라면 100%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가려야 된다는 거죠.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짧은 치마나 반바지, 살을 보이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돈 주고 티켓팅을 하였지만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티켓팅을 했어요, 분명히. 자, 얼마 전 제가 터키에 아야소피아 성당을 갔다 왔거든요. 2020년도 2월에 갔다 왔는데 그때 모스크, 원래는 교회였는데 모스크로 변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아야소피아 성당에 들어갈 때 여성들은 필히요 머리를 가려야 되고 모든 노출된 피부를 다 가려야 돼요. 슬리퍼 절대 신으면 안 되고 아니면 입구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이 한 사람은 결국 혼인잔치에 쫓겨나면 물론 내던져져서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나름 기득권층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 때 지금 우리 함교는 지유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실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3명만 기억을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나아가서 물리학의 관점으로 인계점을 넘어서 확장되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복음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머물던 그 복음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져서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자체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전해졌죠.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요, 사실 선민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로마인, 바리새파, 헤롯 땅 등의 정치적 울타리 역시 뛰어넘어서 복음이 그 누구에게라도 전해지게 될 것을 사실은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선민이지,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예지, 너희들만의 복음인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 초청받았다고, 청함받았다고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 되는 건 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경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입사하고 제가 무슨 요일이라고 알려드렸죠?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슨 요일이라고 했죠? 일요일. 그죠? 성전 정화 사건 막 판 디비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던 요일이 무슨 요일? 월요일.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한 요일이 무슨 요일?
화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무슨 요일? 금요일.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후에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직전 3일 전에 지금 너희들이 기득권이라고 여기는 너희들, 복음이 너희 것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을 상대로 해서 이 선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이제는 그 복음의 주역이 당사자가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음이 전해졌어도 듣고 그런가 배라고 여기는 사람들, 복음을 한낱 4대 성인의 어록으로만 여기며 살아간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1800년대 후반 이 땅 가운데 전해졌고 2022년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나며 더 깊게 더 넓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새 가족이 무려 몇 명 온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교회 4분이나 오셨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4분이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아닌 듯 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형태나 모양이 없지만 복음은 생명력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앞에 정한수 떠서 빌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안정도 생기고 왠지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라서 교회를 마치 이런 나무 앞에 빌고 있는 모양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호구조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으니 되었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청받았다고 모두 나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아왔다고 택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청함 받았을 때 첫 번째는 먼저 나아와야 되고요. 나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택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이제 나아왔으니까 됐어 라고 안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교회에 나온 지 새 가족이나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로 치자면 구별된 성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살릴 젊은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부르심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현재의 능력과 배경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막 살았던, 막 지르며 살았던 그런 과거의 삶을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나오는 기준은 최소한 스카이 대학교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학점 4.0 이상 돼야 됩니다. A제로 이상 돼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 직장인들, 최소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만 함께하는 게 청년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은 억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최소한 제네시스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있나요? 나는 그래도 당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제 승민이 전문 직종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세속적 가치로 함께하는 게 청년부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부르셨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살리고자 함께 기도하고 훈련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주일날 2시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셔틀도 운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더 그룹들이 일찍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세팅하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큐티 학교를 하고 기본 양육과정,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코칭반을 통해서 한 단계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붙여준 셀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훈련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으로 됐어, 또는 내 기준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에이, 나는 잔치 살짝 들렸다가 2+ 소고기 한 점만 먹고 나갈 거니까 안 입어도 될 것 같아. 빨리 갈 거라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보십시다. 최소한 내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22년도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예복이에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예복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셀 모임 가운데 저는 이 나눔을 셀장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셀장은 그냥 모였더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조금 지혜가 조금 모자란 사람은 손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셨어요. 모르면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멍하게 계시지 말고 나중에 몰랐다 하지 말고 오늘 꼭 이 셀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참여할까? 어떻게 내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복을 입을까?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한 주 동안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예복은 무엇인가라고 나누어 보세요.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저는요, 습관처럼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5분씩 지각하게 됩니다. 10분씩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정시 예배 드리는 예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셀장님들 저 봐주세요. 오늘 이 곡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곡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복을요, 무시하지 말고 함께 입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 잔치를요,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왕의 시선 피해 다니지 말고 혹시나 내가 걸리면 혼나지 않을까? 저 친구 예복 안 입어서 지금 형벌 받고 있는데 나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숨어서 계속 도망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이 예복 입고 하나님 주신 은혜 잔치를 마음껏 누려가는 함께하는 게 구별된 청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토요일부터 있는 청년 말씀 집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말씀 집회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씀 집회, 청소년 말씀 집회, 초등부 말씀 집회, 유치부 말씀 집회 아닙니다.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저기에? 적혀있죠, 위에. 제가 잘 안 보여서. 청년 말씀 집회 적혀있죠? 네, 다행이네요. 청년부를 위한 말씀 집회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멀리 파주에서 오세요. 경기도 파주예요, 여러분. 파주. 서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더 위에 있는. 제발 이런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마련된 이 잔치를요, 제발 무시하지 말고 초청받았으면 당당하게 나와 주시고 예복 입고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위해 마련된 말씀 잔치 거부하지 마시고 바쁜 일 때문에 못 간다 하지 마시고 우리 셀장 간디들이 함께 가자고 할 때 여러분 제발 이런 답변하지 마세요. 밭에 일 보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라고 말로 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뭡니까? 그날 데이트 있어요. 그날 헬스해야 돼요. 제가 루틴이 있거든요. 저녁 때마다 꼭 헬스를 해야 돼요. 또 뭡니까? 그날 하필 맛집 탐방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 제 중요한 라방이 돼요. 넷플릭스 봐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셀장과 간디들에게 울릉도 특산품을 먹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 어렵습니까? 고차원적이죠, 제 말이. 예. 울릉도 특산품 먹이지 마세요. 한 글자입니다. 울릉도 특산품 빅 먹이지 마세요. 빅 울릉도 특산품 먹이지 마세요. 먹일 거예요, 여러분. 먹이지 마세요. 손 아직 네 이해 못했지? 아유, 주여. 일진놀이 하지 말라니까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상진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말이야. 예? 빅엿 먹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청년부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 시국에 저 아이는 차도 없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아주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는데. 곳곳에 앉아있는 게 한 5, 60명 함께하는 게 성도들 그 틈에 한 10여 명의 함께하는 게 청년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삼창 형님 누님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참 신기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2월은요 제가 오늘 잠시 리더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선수들이 이 1, 2월 달 시즌이 끝나고 나서 1, 2월 달에 훈련을 하거든요. 동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전지훈련. 이때 하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시즌을 제대로 치러낼 수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체력이 떨어져요. 저는 마지막 2월 31기 셀라이프 개강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충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그 자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은혜의 자격 양보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교회 증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답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살아내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이젠 당당히 부여된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가지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오늘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감격, 은혜, 다른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작은 하나님 향한 울림,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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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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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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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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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오 우리 왕 호산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치유 있네.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자유 있네. 구원 있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주의 보좌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악벌도 아닙니다. 나의 배경도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오늘도 예복을 입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보혈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주 보혈 그 사랑 나갑니다.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오 나갑니다. 주 보혈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녔던 나의 신앙생활들, 하나님 마치 예복도 입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희미해진 정체성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 앞에 조명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라고 한번 신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격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그 잔치에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과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와 하나님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은혜, 하나님 이 간격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하늘의 힘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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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복은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달성하고 도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청함받은 그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바쁨 때문에, 다른 피곤함 때문에, 다른 내가 세속적 가치관을 더 높이 여겨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와닿죠?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다준 쉐마스쿨에서 중학교 1학년인 애들 몇 명이서 권 목사님과 계속 수업을 하고 수업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요, 억지로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권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배 드리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20살, 30살, 40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난주에요, 청년부와 마찬가지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 나왔어요. 이 아이들 중에 부모님 몇 분이 작년부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한테 내가 지난날에 초등학교 때 왜 초등부 예배 때 똑바로 예배 드리지 못했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아이는 중학교 1학년짜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요, 연령과 직위와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어졌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예배팀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입술을 다물고 계세요? 왜 다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된 시간이잖아요. 왜 그 예복을 스스로 벗어 던지세요? 입자니까요, 여러분. 입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 보혈 그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가 그 예복을 입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 가진 새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여라고 한번 해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때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짖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 나의 바쁨들 나의 피곤함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목된 하나님 구별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강박하게 만들고 제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나를 하나님 계속해서 바쁘게 만드는 것들 어둠의 영들 하나님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강이 나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청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허락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당당히 살아간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이 작은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영광을 나보리라.
대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간야되어 주의 나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예복 너무나 놀라운 건데, 너무나 감사한 건데 제가 참 모르고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주어진 이 은혜의 예복,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구별된 귀한 자녀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선민에게만 전해졌던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져서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하는 게 청년부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전부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예복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이거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구별된 사람, 하늘나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 공동체, 나의 셀 가족들, 우리 셀장님, 간사 디렉터들, 혼자서면 참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보니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셀장님도 계시고, 그래도 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토닥거리며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형과 누나와 언니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공동체에 붙들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서로를 좀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할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생명력 있는 회복된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청함받았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청함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예복 입고 택함 받아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의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발부둥 치려 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견디며 살아내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이겨나가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칠 때마다 공동체의 손을 빌려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과 새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토요일부터 청년부를 위한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혹이 많은 시대에 많은 것들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 한켠에 진리를 사모하고 고수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모두 다 말씀 집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서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예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한 귀한 젊은이들의 손길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을 주셨음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